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야훼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야훼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무리에 들지 못합니다. 야훼가 알고 계시거든요. 의인들의 길은.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배할 때 대부분의 전 세계의 교회가 따라하는 그 성구집을 따라서 이제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나누곤 하는데, 오늘은 다른 둘은 성구집에 있는 거고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도 성구집에서 좀 벗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교회 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여기 이제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작은 성경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1편이 이렇게 나온 것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시편 전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한 하나의 그 들어가는 문처럼 의도돼서 이제 1편으로 놓여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누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고, 시작이 이제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전통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전통 중에 제일 뚜렷한 전통 가운데 하나는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받았는데 그 성경 번역은 계속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발견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언어 생활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저랑 비슷한 때에 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10대,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뭐 그 사람 참 인상이 험하다, 이 정도로 하던 것이 요즘에는 보니까 뭐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인상이 험하다 그러면 서로 무슨 뜻인지 이 소통은 되면서도 거기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조금 나와 다른 연령대에 속했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주는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특히 저는 새한글 성경을 복 좋게 봐서 이걸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서 공회 가서 보게 되면 이 새한글 성경과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번역했나, 이 새한글 성경은 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느끼게 되었는가, 이런 건데, 구약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 학자가 박동현,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서도 은퇴를 해서 자기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고 하고, 신학교에서도 또 조기 은퇴를 해서 이제 완전히 성서공회 성경의 일만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학문적으로도 최소한 외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제일 신뢰하는 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이분이 우리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서 우리말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예가 있고, 참 적격자가 번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시편 1편 같은 것도 짧지요. 그러나 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하자면 6절에 여호와가 알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교회가 이제 만들어낸 이름이고, 이게 뭐 성경 본문과 일치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진 없지만, 이분은 여호와라는 말이 너무나 한국 교회에 이제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선 하여간 그냥 여호와라고 선택을 했다. 저는 또 일종의 독자로서 한번 글을 그 의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속으로 느끼면서도 계속 그걸 그렇게 불러야 되는 사람의 그때마다 느끼는 어정쩡함, 뭐 이런 게 있고, 언제 한번 용기를 내서 바꾸지 않으면 이건 더 바꾸기 힘든 걸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고, 뭐 댓글을 올렸는데 답은 없습니다. 워낙 그런 글들이 많이 오니까 아마 일일이 답장은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도 있고, 여호와께서라고 옮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약간 그 산문체가 된다. 이 시가 돼서 여호와가로 하는 것이 시적인 성격은 더 살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언뜻 듣기엔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생각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는 또 불과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인정을 받은 새로 히브리어에 대한 성경 히브리어에 대한 사전도 새로 나온 게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 다 반영이 돼 있고, 또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새로 나온 번역들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많이 참조가 돼 있는 번역입니다. 이게 뭐 언뜻 보기에는 그냥 원어만 알고 우리말로 그냥 옮기면 되는 것 같아도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악인, 의인 하는 것들도 그 비디오에 보면 설명을 했어요. 왜 자기가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릇된 사람들이라고 번역했나. 또 의인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번역했나. 그리고 이제 이 새한글 성경이 두 가지 판이 있습니다. 인쇄된 게 있고 온라인 판이 있는데, 요거 되기 전에 좀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으로 엮었던 거기는 그야말로 이제 올바른 사람들, 그릇된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그것도 아마 중간에 무슨 내력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도로 의인, 악인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하려면은 시편 1편 갖고도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해서, 오늘 몇 가지 저희들이 함께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도 이제 복이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 원어의 뜻만 그대로 살리자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지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제 그 신명기에도 그렇고 복이 있다는 표현들이 다른데 나와서 그것과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복이 있습니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말해서 행복합니다. 본래 뜻은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악인들의 의논을 따라서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꾸 그 악인이라고 하는 말에 묻어있는 한국말 그 개념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걸 풀어 쓰는 걸로 해결을 할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밑에 해설을 조금 넣을까? 그랬는데 이 독일 성경에서 했고 여기 그 박동영 교수도 이제 받아들인 그 해설들이 있어요. 참 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를 본래는 그릇된 사람들로 표현해봤는데 그 뜻은 그냥 뭐 나쁜 짓 많이 알고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밖에서 쓰는 말이죠.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시편에서 악인이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들먹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그 실제의 삶에서는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이익을 억지로 폭력을 써서 기어코 얻어내는 사람, 이걸 이제 그릇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이익을 폭력을 써서, 폭력에 여러 가지 있죠. 정치적인 폭력도 있고 돈으로 하는 폭력도 있고 물질적인 폭력도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전쟁을 해서 대통령 잡아내는 그런 폭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소극적으로 괜히 그 이상한 표정 짓고 좀 기분 나쁜 표정 짓고 상대편을 매니플레이트 이렇게 조종하는 식의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그런 걸 써서 자기의 이익을 기어코 얻어내는 사람이 이제 그릇된 사람들인 반면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올바른 사람들은 뭐냐?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밖에서 쓰는 말하고 통하는 데는 있지만 그러나 그 뜻만은 아닌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드느냐?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건 사회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적인 삶이 잘 되도록 힘쓰는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그 1절에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 짓는 사람들이라고 번역, 이제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아예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웃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일 그 성경에는 이제 주로 그 다른 사람들을 비운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박동현 교수의 생각은 이 사람들은 다 비운다. 하나님도 비웃고 사람들도 비웃고 자기가 그 위에 자기가 가진 기준 가지고 모든 걸 다 재단을 해서 호웃음 치는 사람들입니다. 비웃는 사람들. 그런데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이라고 했죠. 단수입니다. 단수. 그 반면에 악인들, 죄 짓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이거 다 복수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고 죄 짓는 사람들이 많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서로 간에 그냥 수덕수덕하면서 하는 그 의논들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고 죄 짓는 사람들이 늘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길이라고는 일로 가다 절로 가다 안 생기죠. 늘 다니고 나니까 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그 패턴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들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피하는 사람. 악인들의 의논이 어디에 있고, 죄 짓는 사람들의 길이 어디 있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나? 뭐 도처에 있죠. 우리가 일상에 나누는 대화 가운데 있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면 밥 먹다가 어디서 만나면 늘 끄집어내고 하는 그 대화의 주제 가운데도 있고, 내가 컴퓨터를 키든가 텔레비를 키면은 늘 가서 선택하고 하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도 있고, 사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도 사실 마음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는 것보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내려는 사람들이 하는 의논, 논의,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아예 등을 돌려버리고 떨어져 나와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 또 사람들이건 하나님이건 비웃으면서 자기 하는 길이 가장 똑똑한 길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제 관찰로서는 그 사람 하여간 그런 그 삶의 태도 가운데 우리 한국말로서 아주 잘 드러내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인생 뭐 있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인생에 뭐가 있죠? 별거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심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아주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저 남는 삶 살아가면 된다. 이런 식의 태도. 이런 걸 우선 피하는 사람. 나도 저 길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길에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 나도 저 영향을 깊이 받고 있을지 모르고 나도 그 일부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피하는 사람. 이게 우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어요. 토라라고 하는 건데 꼭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건 지금 아예 독일어 성경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율법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그 가르침, 거기에 내 기쁨을 둔 사람. 그 2절 중에서도 무게는 앞에 있다고 해요. 이거는 좀 복잡한 문법적인 해설입니다. 앞엔 분사가 어떻게 쓰여서 명사 문장, 동사 문장, 그런 하여간 결론은 앞에 무게가 있어서 야훼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둔 사람. 그것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뭘 행하는가? 야훼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 소리내어 읽는다고 하는 것도 이제 묵상이라고 한 것은 이제 적절한 번역 옮김이 안 된다. 소리내어서 읽는 이유는 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읽는 건데 더 깊이 내 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암송하기 위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고 행복한 것으로 여기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 태도가 그 속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 속으로 삼고 싶다고 해서 밤이든 낮이든 소리내서 중얼중얼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게 또 3절을 물길 곁에 심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또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새로 된 히브리어 사전을 박동혁에서 소개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물길 곁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일부러 파서 만든 물웅덩이나 물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내와 천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파서 만든 물웅덩이나 물길의 곁,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를 더 깊이 연구해서 새로 나온 사전의 이제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절히 번역할까 생각하는 것이 물길 곁입니다. 그래서 박동현 교수가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할 때 복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일부러 물길을 만들어서라도 복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표현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꼭 자연스럽게 있는데 심겨진 것이 아니라 물길을 일부러 파서라도 그 노력을 들여서라도 이제 파준 물길 곁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의 대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무대 4절 후반에 바람에 흩날리는 겨. 복 있는 사람은 나무 같고 악인은 겨와 같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이것도요, 그냥 자동적으로 바람이 불어와서 어떻게 남아있는 것들도 이게 아니라 여기 하나의 심판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체질을 해서 부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는 날려가잖아요. 알곡은 내려앉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조가 물길 곁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같아서 그래서 비로소 그 삶 속에 열매가 있고 푸르름,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잘 됩니다. 이거를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복권을 사도 돈을 벌고 그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내가 병에 걸리는 것 같고 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갈망이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그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성공한다.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사실 2026년을 맞으면서 올해 우리가 겪게 되는 나날이 이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런 날이 있었는지, 그때는 혼자 즐겁게 길길거리고 잘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결실이 있는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무리에 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시 의인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바뀌었죠. 여기 대해서 이제 박동현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복 있습니다 하는 이런 선언, 말을 듣는 사람은 주위에 많은 그릇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복수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알고 보면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무리가 있어서 자기들이 세상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 자기들이 세상의 흐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이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올바른 사람들의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한 인물로, 꼭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켰다기보다 전형적인 인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비록 홀로 여러 세계의 어려움을 겪고 그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결코 그가 홀로가 아니라 시간으로 보면 예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고 있는, 또 오늘의 같은 동시대에서 말하자면 지금 세계 곳곳에 다른 흩어져 있는 올바른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아주 짧은 시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냥 그 내용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서 야훼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의인들의 길은,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그 말, 그 헬라어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악인들의 길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마치 바람이 불어서 벼가 날아가서 산지 사방에 흩어져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고 찾을 가치도 없게 된 것처럼 악인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한다는데 왜 박동영에서 알고 계시다고 번역했나?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저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 하나님께서 늘 인정해 주시고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를 이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만이 사실은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이 참 남들에 비해서 성공적이고 그럴듯한 삶을 살았다고 혼자 스스로 알아준들, 또는 이 사회가 알아준들, 심지어 온 세상이 알아준들,
더 나아가서 몇백 년을 두고 역사가 알아준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의인들의 길은.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만은, 사실 진정 더 좋은 것은 복 받는 것보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소유로 복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좋은 일이 자꾸 나에게 뭐 나타나는 것보다, 생겨나는 것보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그동안 여겼던 것들, 뭐 옆에서 다들 코로나 걸리는데 나는 안 걸리고 넘어갔다. 뭐 주식을 샀더니 그게 왕창 올랐다. 뭐 직장에서 뭐가 잘 됐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꼭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걸로 밝혀지는 일이 얼마든지 이 세상엔 일어납니다. 반면에 어떤 것이 일어났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건, 건강이 유지되건, 심지어 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것으로서 복으로 삼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걸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됐을 때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신학교 교수가 소개한 posture of receptivity,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잘 받아들이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것이 나에게 참 행복과 참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것이 될 것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속에 스며들고 나를 정의하고 나를 빚어내도록 그 말씀을 밤낮,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애쓰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참 행복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일을 저희로 이룰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의 중심된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마음에 담고 그대로 따라 사는 복된 무리들, 저희들 그런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